하나님께서 저를 격려하시려고 오늘도 참 좋은 격려자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중간에 어떤 성도님이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미국에 사는 언니가 우리 교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데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제가 성도 여러분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가슴에 연선을 얹고 병든 자는 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미국에서 금요일 밤 영상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던 언니가 목 디스크로 심히 괴로웠는데 손을 얹고 기도하였는데 개운해지고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미국에서 영상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참 많이 저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내 영혼을 채우시옵소서. 성령으로 만지셔서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질병은 치료되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신 우리 성도님 수많은 암과의 싸움에서 전신에 암이 퍼져 불가능하다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요. 집사님 좀 어떠세요? 또 요즘에 방사선 치료 지금 하고 있습니다. 6번, 7번째인가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항상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맡기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서 멀리 지방에서 또 있는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심신이 어려울 때 부모들의 마음이 찢어지는데 그 머나먼 곳에서 있는 그 가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사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특별히 병 중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아침에 어떤 성도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먼지를 마시며 일을 하는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제가 생각해도 쓰러질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고 그 진분을 마셔가면서 그 속에서 일을 할 때 얼마나 힘드실까. 내가 남자여도 감당하기 어렵겠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삶을 회복시켜 이렇게 열어주시고 또 일터도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얼마나 참 안타깝고 기도 제목이 절절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땅에 살면서 죄로 인하여 망가진 세상 속에서 많은 신음을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가고 있습니다. 인생에 짐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 그 이름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할렐루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정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저는 성경 구절 69절을 암송을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는데요. 지금도 복습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기억이 희미해지고 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69절 암송 카드를 화장실에도 두고 자동차에도 두고 사람을 기다릴 때도 보고 말씀을 읽는데 저라고 왜 염려거리가 없겠습니까? 많은 염려거리가 찾아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그날 말씀을 딱 폈는데 그날 그게 복습하는 날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Cast your anxiety all. 이
다 주님께 맡긴 원, 힘 주님께 맡겨라. 전부 모든 all anxiety,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캐스트 던지라는 거예요.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야, 이게 제가 질문하는 거죠. 속으로. 너 다 주님께 던지고 맡겼냐? 너의 삶 속에서 지금 다가오는 모든 두려운 문제, 염려의 문제를 주님께 다 던져버리고 맡겼냐?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너 진짜 그런 믿음이 있냐?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맡기는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제 맡기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날 그 말씀을 일어나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너가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면 너가 불신앙인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다. 너가 주님께 맡겼다면 너의 영혼은 평안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것을 또 한번 경험하는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다 맡기고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바른 복음 확립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른 복음 확립. 그러면 바르지 않은 복음을 누군가가 말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 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어디로 내려왔는가? 안디옥 교회에 내려왔습니다. 물론 지리적으로는 북쪽이죠. 안디옥 교회는. 그러나 하여튼 그쪽으로 와서 그들이 안디옥 교회 형제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의 말씀의 교사는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유대로부터 온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같이 모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한번 따라할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초기에 크게 대별되는 그리스도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비유대인 그리스도인. 그 비유대인을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성경 우리 신학을 공부할 때는 Jewish Christian, Gentile Christian 이렇게 나눕니다. 신학에서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주로 유대인 중심의 교인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이 많은 그런 이제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내려온 그리스도인들 몇 명이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구원의 조건으로, 구원받는 조건으로 너희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이 거의 다 이방인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되는데 할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야, 예수 믿기 참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그들에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초막절을 지켜야 되고 무슨 이 초실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절기들과 법들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다 지켜야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구원의 조건으로 오늘 본문에는 할례가 대표적으로 나오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다툼과 변론이 되었다고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무슨 여러 가지 교파에서
또 그 목사님의 특징에 따라서 이것도 강조하고 저것도 강조하고 해서 많은 말들을 들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개척해 가지고 처음에 불신자만 전도하고 불신자만 양육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대로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 나중에 기존 신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랬는데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랬는데요 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정말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옛날 우리 교회에서 이랬는데요, 저랬는데요 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경험을 나눌 수는 있지만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을 훼손하려고 하는 일들도 생기기 때문에 괴롭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잘 성장하여 선지자들과 교사가 5명이 중심이 되어서 주를 섬길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선교사를 파송하고 할렐루야, 그런 아주 은혜로운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혼잡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에 항상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어디서 들어온 괴상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혼란시키고 교인들도 혼란시키고 사람들 몰고 나가고 이런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 거, 이런 찬송가는 능력이 없기에 이런 거 부르지 말고 자기들이 부르고 있는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한테 직접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하고 있던 이 찬송가 안에 담겨진 찬송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작사 작곡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 기호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찬양만이 진짜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꼭 오늘 유대에서 온 이 사람들과 같이 편견과 아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작사되고 작곡된 모든 찬양은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거에도 여러분이 썩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장로님 기도 내용처럼 말세지 말이고 미혹하는 영들이 많기 때문에 순전하고 바른 복음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따라 주를 섬겨 금식하며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하는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이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때에 바나바와 바울과 교회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모판이고 거기에 사도들이 있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웠고 했던 사도들이 거기 있으니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우리 지도자들을 거기 파송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인지를 물어보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밖에서 여기저기 이상한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이단 사비도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큐티하다가 말씀 나누다가 서로 이견이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담임 목사와 상의하십시오. 할렐루야. 담임 목사와 상의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엉뚱한 데 가서 이상한 것을 배워서 이상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이상한 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료 성경 공부 가르쳐준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수많은 광고지에 나와서 그게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해준 줄로 알고 자기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무료 성경 학원을 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신천지에 미혹돼서
신천지 신자가 된 것입니다. 무료 신학원, 공짜로 신학교를 가르쳐주고 졸업시켜줍니다. 수많은 무료 신학원이 한국에 독보서처럼 생겨서 무료로 가르쳐주고 신학교 1년 만에 6개월 만에 졸업해서 목사 안수해주고 이런 데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6개월 만에 1년 만에 목사가 되고 교회 아닌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우죽순처럼 쏟아져 나온 게 한국의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놓치고 바른 복음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믿어지시면 아멘. 예.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보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저는 여기 3절에서 참 은혜를 받은 게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혼자 와서 이 본문을 또 묵상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편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면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일하신 그 기쁨들을 나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자.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한번 물에서나 불에서 건져 보셨어요? 얼마나 오래 남는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최종진 교수님이라는 구약 가르치는 교수님이 총장하시고 은퇴하신 지 오래되셨습니다. 그분이 대전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당시에 대전고는 그 지역의 최고 명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끓는 물, 뭐 이렇게 물 그런 주변에 형하고 뭐 자기하고 뭐 있었는데 거기서 큰 위험을 당하게 됐는데 본인이 뜨거운 물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그 위급한 상황을 이렇게 해결했다. 그래서 자기 몸에는 그 뜨거운 물에 대가지고 이 흉터가 끓는 물에 데여진 흉태가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제가 우리 과거에 초교파 선교단체 디렉터를 할 때 전국을 다니며 전도 집회를 하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여름에 제주도를 칼을 타고 갔습니다. 근데 칼 타기 전 얼마 전에 칼이 제주도의 폭우 속에서 이 착륙을 하다가 잘못해서 불나고 뭐 이런 게 뉴스에 났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가 우리가 제주도에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비가 그날도 많이 왔습니다. 제주도 1시간이면 날아가지만 비행기가 막 흔들거리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다가 이제 제주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살았다고 막 소리를 누가 먼저 질렀다 할 정도 없이 막 다 지르더라고요. 다 살았다고. 그런 속에서 제주도 선교 여행을 취소하지 않고 예정한 대로 가서 상군부리에서 또 제주도 이렇게 물 많이 있는 성산 일출봉 등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거기서 서서 1시간짜리 찬양과 복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일정을 하나도 취소 안 하고 그 싼 하얀 비옷 있지 않습니까? 비닐. 그걸 입고 그냥 우중에 길거리에 서서 찬양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해가 쨍 뜨는 날이 있었습니다. 쨍하고 해 뜬 날
예, 예. 그래서 야 이렇게 뭐 너무너무 고생했으니까 어디 무릉동에 가서 좀 샤워라 들어가기로 하자고. 그래서 제주도 중간에 있는 거기 가서 우리 예배당만 한 뭐 이 정도는 됐을까요? 그런 물운동이가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좀 씻고 막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명이 들어갔어요. 먼저 저는 어쨌든 인솔자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남자 한 30 초반에 되신 분이 들어갔는데 요 정도 속에서 물놀이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쑥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쑥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장난하지 말라고 막 사람들이 이제 장난하지 말라고. 근데 나중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쑥 들어가 가지고 가운데 깊은 곳으로 빠졌는데 본인이 수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제가 뛰어들어갔고 또 우리 단원 중에 젊은 청년 단원이 또 뛰어들어오고 그래서 그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그 사람이 김경배라는 분인데 하나님 경배 잘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결혼해서 대전에서 사셨는데 일산에 제가 개척하고 일산에 있는데 대전에서 몇 번을 올라오셨어요. 결혼하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고맙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살려내고요 하면 건져준 사람도 평생 그게 가고 건짐받은 사람도 평생 갈 것 같아요. 평생 안 가면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생각해 보면 물에서 한번 건져준 것도 그렇게 평생 기억에 남는데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을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으로 살려냈을 때 할렐루야!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놀랍고 놀라운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은 20명도 안 모이는 10명도 안 모이는 이런 교회 목사님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교회들을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전도해주고 섬기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 1박 2일 수련회를 양평에 있는 자전거 교회에서 했습니다. 자전거 교회에서. 그 자전거 교회는 침례교인데 그 침례교 목사님이 예전에도 말씀드린 제가 너무 은혜가 되니까 여러분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말씀은 계속 들으세요. 예.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대치동에 있는 어느 침례교회의 부교육자로 계셨는데 얼굴이 자기는 소도둑놈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도대체 자기를 그렇게 뭐 가까이 하지도 않을 뿐더러 전도도 안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직원회를 하면은 최전도사님을 쫓아내는 직원회를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최전도사님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저분에게 120 얼마를 사례비를 주는데 사례비가 아깝다. 1년에 전도를 한 명도 못 하는데 쫓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직원의 주제로 올라왔대요. 안건으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는 왜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해도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교구에서 목사님이 교구도 안 맡겨주고 뭐 다른 것도 안 맡겨주고 나가서 전도만 하라고 그러는데 전도는 안 되고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 입장이었어도 그냥 목회 그만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 잘하는 거 있잖아. 그 뭔데요? 너 자전거 타지? 자전거 탑니다. 자전거 수리할 줄 알지? 자전거 수리할 줄 압니다. 자전거 수리해주고 전도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못 견디고 나오고요. 계속 그렇게 어려우니까. 그리고 나와서 하남시 쫙 그냥 끄트머리 산자락 있는데 사람들도 거의 안 다니는 거기다가 이런 아스팔트 길도 없는 그곳에 현수막을 하나 걸었다는 겁니다. 자전거 무상 수리해 줍니다. 할렐루야. 예배당도 없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공짜니까 자전거 고쳐달라고 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 한 개 이상씩 은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이 간증했잖아요.
개척 시절에 제 옆집에 옆방에 사는 선지 아빠를 전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차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 세피아 흰색을 타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밤에 몰래 살을 다 세차했어요. 지금도 그분은 세차인 제가 한지 몰라요. 예.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차 밤새 이 사람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감동을 주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일들. 그리고 결국은 우리 교회 왔잖아요. 가족이 다 그 당시에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아침에 저하고 동네 청소도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 가지 은사는 있는 거예요. 뭘 하든지 여러분이 찾아보면 한 가지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데 얼굴을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따지다가 감동을 받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무려 자전거를 5,000대를 수리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도시계획이 일어나더니 현수막 그려놨던 그 뒷골목 쪽에 도로가, 아스팔트 도로가 생기더랍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옆에다가 창고형으로 요즘에 만드는 이런 창고처럼 이런 비닐하우스 말고요, 정식 건물 있잖아요. 그거를 2동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도록 축복하시더라는 겁니다. 한 동은 자전거 수리소, 한 동은 예배당. 할렐루야. 제가 가서 봤습니다. 가서 간증도 듣고 은혜도 나누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니 거기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또 양평으로 가게 해서 양평의 교회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펜션과 교회와 이런 걸 하나님 주셨는지 너무나 놀라운데, 그 동네가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80%가 암 환자래요. 서울에 있는 암 환자들이, 부자들이 거기에다가 집 지어가지고 암 나으려고 사는 사람이 80%래요.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리 옮겼는데 지금 또 한 30명 정도 출석을 한대요. 매일 그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사모님하고 전도를 하는데 제가 봐도 그 꼴짝에 누가 사람이 오겠나. 근데 벌써 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무기들을 주셨다. 그분의 표현은 복음 전할 수 있는 물질과 사랑과 이런 거를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싸움의 무기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땅의 욕망을 위한 축복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물질도 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저녁에 우리 20명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앉혀놓고 90분 동안 전도 간증을 하시는데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좀 더 해주세요. 좀 더 해주세요. 90분은 너무 짧습니다. 그분이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금요일 날도 한 것 같은데요, 하나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은,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성공했다는 걸 다 이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다 배설물 같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다. 할렐루야. 이거를 이 최 목사님은 어떻게 예화를 드냐면요, 여기 달콤한 사탕이 하나 있고 뭐가 있어요? 사탕. 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늘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 지금 돈에 관심이 있으면 안 되고 오늘 나가서 계약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전화기 다 끄세요. 그리고 이쪽에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어린 사탕을 좋아하는 아주 어린 아이에게 선택해라 하면 당연히 사탕을 딱 잡는다는 거죠. 다이아몬드는 사탕 공장을 수십 개를 만들 수 있는 가치가 있는데 아이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저 단 것이 좋은 것을 아는 아이가 단 것부터 잡는다는 거예요. 사탕을. 저는 그 예화를 들으면서요 굉장히 그 예화가 임팩트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마치 사탕 하나를, 땅에 있는 성공, 명예, 영광, 물질, 출세 이런 것을 그게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사탕 잡듯이 막 잡는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과 영생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총을 성령으로 믿어진 사람은 사탄 안 잡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잡는 거죠. 할렐루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한 영혼을 잡는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그분을 인도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맞죠? 맞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게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팔레스타인 전쟁과 또 터키, 튀르키에서도 이라크 어느 북쪽을 공습을 했다고 또 기사가 떴대요. 예. 이런 많은 세계적인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고 성경의 예언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의 관심은 그 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고, 저의 관심은 하나님 오늘도 한 영혼에게 더 예수님 전하기 원합니다. 아멘. 마치 오늘 오후에 주님 오실 것처럼 예수님 전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소망이고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라고 하는 이 바른 복음을 확립하고 어떠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회의한 것을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교회 사가들은 기록을 합니다. 서기 49년경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떤 게 바른 복음이냐? 이 복음이 문화와 나라와 지경을 다 초월하여 어디로 가다 할지라도 복음의 통일성, 복음의 보편성, 복음의 거룩성, 이거를 명확하게 여기서 확립하지 않으면 타문화권을 갈 때마다 복음은 변질될 것이다. 다른 복음이 들어올 것이다. 갈라디아서 있는 것처럼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 것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이 첫 번째 결의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랬죠. 만장일치로 다 채택했다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 분명한 복음을 확실하게 못을 받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온 열방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확고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아까 나눴고,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갔고, 5절에 보면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바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서도 또 바리새파는 자기 의가 강하여, 바리새파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달라, 더 거룩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종교적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 중에서도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오늘 이걸 5절에 말한 거 보면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외에는 우리 인간의 어떤 것도 자랑하거나 주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예비하신 그 구원의 비밀, 그 구원의 경륜,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깨우치심, 조명하심, 이것을 따라 우리가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의와 나의 주장과 나의 경험 중심으로 그렇게 막 강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본질이 항상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할 때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기에 모였다 그랬어요. 이게 예루살렘 공의회 이래인 것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들 중에 우리가 흔히 들은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알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사람이. 아멘. 그래서 어쨌든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자, 여러분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저를 조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딴 생각하지 마시고 딱 집중하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만 다 들어야 됩니다.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잘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지금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잘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이 베드로의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고넬료인 거예요. 고넬료 아시죠?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으로, 그는 경건하여 이스라엘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도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가 그를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그가 예수 믿게 하신, 할렐루야!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다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유대인인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할렐루야.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다 성령을 받더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고넬료에게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도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도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렇게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 세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종교 의식이 아닌 성령이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 마음속에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 할렐루야. 그들이나 우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죄 씻음 받고 이렇게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의 도리는, 구원의 도리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똑같으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월삭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 유월절 지키는 그런 이상한 이단들, 또 알리야 운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에 남은 자들이 구원 얻는다는 이런 말씀은 맞지만 예배의 형식이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잘못된 가르침들,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이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 그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인침받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구원 얻는 그 비밀은 동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문화권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러고 타문화권에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선교학자들이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우리나라에도 건 300만 명의 타문화권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터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꼭 다른 나라만이 선교가 아니고 대한민국 안에 있는
다민족을 전도하는 것도 선교가 됐어요.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도 스리랑카에서 온 이삭이라고 하는 28세 된 사람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일하는데 너무나 힘들어가고 입술이 다 터졌더라고요. 일주일은 밤에 일하고 일주일은 낮에 일한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28살이지만 입술이 다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스리랑카 형제들이 예배드리는 교회에 우리 설명남 안수 집사님 부인이 거기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25명 정도가 예배를 드린대요. 아멘 좀 합시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면서 아멘도 안 하십니까? 예, 할렐루야.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다민족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문화가 달라요. 제가 이삭에게도 한국 음식 잘 적응했느냐 그랬더니 스리랑카 음식 먹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그럼 밥은 먹느냐? 밥은 우리 쌀밥 먹는데요. 반찬은 뭐 먹느냐? 뭐 먹으세요? 제가 뭐 먹느냐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뭐 드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라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손으로 젓가락 숟가락 안 쓰고 이렇게 자기 문화를, 그 오랫동안 입혀진 문화를 한국 땅에 와가지고 당장 못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점심밥을 먹는데 이삭 형제 손으로 먹지 마. 얼마나 더러운데. 숟가락질해 젓가락질해. 그러면 그 형제가 밥 먹기 곤란하잖아요. 아멘. 마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멍해를 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으로 주어 증언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없게 하셨느니라.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유대인은 자기들도 다 지키지 못한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그거를 왜 너희가 멍에를 씌우느냐. 여러분 우리 은혜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나도 다 지키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고 율법주의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형제를 사용해 주시고 복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11절 주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사람의 공로로 캐톨릭에서 말하는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은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만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정확하게 짚었는지 모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예루살렘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간증한 것도 전부 베드로와 같았겠죠. 할렐루야. 말을 마쳤을 때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동정녀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육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도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구세주이신 것을 믿게 되었고,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소위 말하는 감독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잘 듣고 있다가 베드로 사도의 말과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다 듣고 있다가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고넬료 그들을 돌보신 것을 누가 말했어요?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 시므온이 시몬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 히브리어로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해서 시몬이 됐습니다. 히브리어는 수메온, 히브리어는 수메온, 이 말이 시미온, 시몬,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가 변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시므온이라고 말했을까요?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므온, 우리와 같이 유대인이면서 우리와 같이 율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시므온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과 같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하면서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 야고보 사도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베드로의 이야기와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이야,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일치가 되고 성취되었구나 하고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모스와 이사야의 이야기 내용은 뭐냐면, 마지막 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방인이 땅끝에서 예수를 구주로 알고 메시아의 왕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모스와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보면은, 자,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예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할례가 아니고 공덕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예언을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여기서 의견이라는 말 헬라어는 뭐냐면요, 그러므로 내가 판결합니다, 내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내 결론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할렐루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과 더러운 것들, 음행하는 것들, 우상숭배하면 음란한 행했던 그런 모든 것들, 목매어 자살하고 그리고 목매어 죽은 동물의 피들,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 다시 말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가 권면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결론을 야고보 사도가 내리는 것이죠. 자,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자, 여기서 보면 바사바와 실라인데, 바사바는 누구냐면요, 가룟 유다가 자살한 다음에 한 명의 사도를 보충하였는데 그때 후보자 중에 한 명이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은 12사도에 마띠아가 들어가고, 이 사람은 뽑히지 않았지만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리더로 섬기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사바와 실라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가게 하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권위를 입고, 이 사람은 정당한 파송을 받아 정당하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정한 안을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보내니, 안디옥 교회 여러분과 소아시아에 지금 23절에 나오는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모든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이분들을 잘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이것을 여러분이 다 받아들이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질서는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들과 교회의 직분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성경적으로 은혜로 갈등과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겸손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아버지를 기뻐하시고 아버지 교회인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25절 보면 너무 가슴이 뜨겁잖아요. 자,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절대로 변개될 수 없고 훼손될 수 없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바른 복음의 확정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담임 목사 허락 없이 엉뚱한 데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다니면서 미혹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잘 여러분의 심령이 견고해져서 주님께로 영혼을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